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정한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근데 이 묵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정해진 때가 있는데 사람의 인내가 그때를 기다리다가 인내가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그 묵시가 성취되는 중간 기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곤경과 그 해결 사이에 그 기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의 그 시간, 그 기간을 살아갑니다. 지고 있는 십자가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성취되는 날 사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만 아직도 온전히는 오지 않은 기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사이는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그 기간에 일어납니다. 환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죄가 유혹을 하고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인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성경은 신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을 넘어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방편이 없습니다.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 뭔가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겸손 가운데 삽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에게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그는 압니다. 하지만 그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압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맛보는 사람들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삶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설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한 성취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시고 그 묵시가 성취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그를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함으로 참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